질문 56번입니다. 요나서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첫 번째, 요나는 왜 도망을 쳤나요? 두 번째, 요나는 왜 자주 죽여달라고 하나요? 세 번째, 하느님은 왜 아주까리를 요나에게 주었다가 다시 없애시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요나서는 제 석사 논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놀라운 면모를 가진 예언자예요. 하느님의 소명을 적극적으로 거부한 예언자이고, 또 예언자들은 대체로 다들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죠. 예언을 선포했는데 안 받아들여져요. 오히려 박해받고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선포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성공 때문에 말하자면 삐진 유일한 예언자입니다. 자기가 선포해가지고 백성이 회개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삐진 유일한 예언자예요. 왜 이럴까?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하느님이 니네베라고 하니까 안 가려고 반대쪽으로 타르수스로 도망쳤다는데 니네베에서 그 당시의 세상, 옛날에는 세상이 작았잖아요. 이 지구가 이렇게 생긴 줄 몰랐잖아요. 그 당시의 세상에서 이 끝입니다. 니네베 이쪽이 타르수스, 이 터키 쪽이거든요. 끝으로 정반대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이유. 그 다음에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는 이유 마찬가지인데,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네베,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예요. 물론 요나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이 원수의 상징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네베라고 하면 원수라고 떠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인데 또 요나는 잘 알고 있어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 주님,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이미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둘러 타르시스로 도망 달아났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시며 벌하시다가도 쉬며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이런 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느님께서 그냥 심판을 하시지, 그냥 유황불을 내려서 그냥 니네베를 멸망시키시지, 아니 내보고 그거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면 혹시라도 얘들이 아니 그 말을 진짜로 믿고 회개하면은 하느님이 걔를 살려줄 거 아니냐 이거. 그러기 싫은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인데 이스라엘의 원수인 저 니네베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고 내가 우리 백성의 원수인 저 니네베를 위해서, 저들의 결국은 이래 되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거하고 똑같아지는데, 내가 말로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 선포를 듣고 회개해버리면 그게 구원이 되는 건데, 만에 하나 가능성이 있더라도 나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이스라엘 예언자로서 그 짓은 못합니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막 도망치는 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3장에서 니네베를 어쩔 수 없이 끌려갑니다. 하느님한테 끌려가긴 끌려가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큰 도시잖아요. 사흘을 걸어가야 하는 도시인데 한낮을 딱 걸으면서 40일 뒤에 니네베는 무너진다. 한마디 딱 해요. 그러고는 안 해요. 진짜 선포하기 싫었나 봐요. 어쩔 수 없이 끌려오긴 끌려왔는데 딱 면피용으로 합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죠. 이제 원수인데 원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사명을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까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까리로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했지만 사실 정확하게 그건지 뭔지 잘 몰라요. 그 하팍스라고 하는데 성경 전체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뭔지 몰라요.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어가요, 문법책이 먼저 있고 사전이 먼저 있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이건 동사겠구나. 이런 것들은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겠구나.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것들은 뭐 어떤 식물을 의미하겠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거기서 문법을 뽑아내고 사전을 만든 것이지,
문법책이 있고 사전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한 번씩밖에 안 나오는 거는 알 도리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것을 그 근동 지방의 다른 언어에 뭐 수메르어라든지 아카드라든지 또는 우가리드에 비슷한 단어가 없는가, 그렇다면은 이것도 이런 뜻이 아닐까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성경 전체 안에서 이 비교 분석해 가지고 이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학서는 모호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아주까리로 번역했는 이게 합학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가 자랐다 시들었다니까 식물인 것 같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빨리 자라고 이렇게 그늘을 만들 수 있고, 또 빨리 시드는 걸 생각하니까 아주까리가 그게 뭐 해당될 수 있겠다 해서 아주까리인 것이지 알 도리가 없어요. 성경 전체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주까리가 히브리 말로 키카이온이거든요. 키는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이고요. 카이온은 카인, 아벨을 죽인 카인. 그러니까는 아주까리가 등장하는 것은, 요나는 지금 니네베를 원수로만 보고 있지만 하느님께는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 이 유다인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느님의 자녀이고, 이 아시리아인도 하느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동생의 죽음을 원했던 카인과 같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키카이온. 그러니까 아주까리의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원수로 보지 말아라. 형제로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주까리가 자라고 시들었다고 이 요나가 삐졌는데, 자기가 그거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들게 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러니까 니네베를 심판을 하든 니네베를 구원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네 마음에 안 든다고, 네가 보는 관점에서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것을 받아들이겠냐라고 묻는데 요나가 대답을 합니까? 하지 않죠.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질문으로 끝나는 책이, 신구약 성경 73권 가운데 유일한 책이 요나서이거든요. 요나는 대답이 없이 퇴장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되겠죠.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